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온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또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빈자리마다 주님 놀라운 주님의 채우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난국을 주님의 주신 지혜로 능히 슬기롭게 그리고 능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의가 통하는 놀라운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방향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가난 저주로 말미암아 심히 곤고한 자 있습니까? 주님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심으로 온몸에 또 모든 혈관에 모든 기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용기와 힘을 갖고 등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성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누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는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소 좀 길고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2장부터 시작되는 이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 앞에는 히브리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8장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2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부분은 한묶음이라는 뜻인데 이 한묶음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당신의 나라는 이 정도에 있고 지금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먹었는데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등극을 해요. 그 벨사살 원년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엔 누가 그냥 그 꿈을 바로 다니엘이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처지가 지금은 노예이고 너희들의 처지가 굉장히 딱하고 힘들지만 그 역시도 나의 큰 그 세계를 경영하는 그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때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럴 바에는 뭐 이래 저래 사나 매일 바인데 그냥 대충 살지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실을 안 보려고 도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약간은 좀 정신이 내려놓고 사는 사람, 정신줄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살긴 살되 그냥 현실주의로 해서 살고 또 한 사람은 살긴 살되 규칙주의로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다니엘이 지금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64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15살 때쯤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 50년 정도를 지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강산이 5번 바뀌었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골이 난 상태죠. 이제 자리도 잡았고 거꾸로 이제 자식도 거기서 낳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이제 그 자기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곳을 잃을 정도로 그의 나라 마치 그의 일부같이 되는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누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각오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조금 모든 어려움들과 과정을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끝날 거야. 우리는 그저 노예 생활하다 그대로 끝날 거야. 우리는 그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늘 언제나 우리 이렇게 큰 나라에 그냥 속해서 그냥 우리는 성전도 돌아가기도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될 수도 앞으로의 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이사야가 70년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와닿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여주시거든요. 이 환상이 8장에도 또 똑같이 됩니다. 세 번째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지. 넷째 짐승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빨은 쇠로 돼 있고 발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쇠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는데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어떤 그런 투쟁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는 건 뭐냐? 너희들이 쫓는 건 영원한 나라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나라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주님께서 다음 장에 또 그 후로 약 2년 후에 3년 후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 3년 후에 이제 벨사살 왕 3년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또 그 비슷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다음에 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21일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너희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받은 환상들은 실제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모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좀 허황되고 허황되게 보이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말이야. 내가 사는 삶의 이것이 일부야. 그리고 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소 장황하고 다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예언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은 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귀한 단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궁금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성령의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탄식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이것이 후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나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날로 핍박당하고 또 고통하느라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과 스님 주 예수 믿는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